오늘은 요리문답 26문입니다. 26문 제 9주일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26문 읽으면 두 페이지거든요. 먼저 첫 페이지 먼저 이렇게 나누고 또 다음 페이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창조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면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이 여기에 분명히 나오죠. 첫 번째 우리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오른손 반짝반짝. 첫 번째가 무에서 유를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존재가 이 땅에 있을까요? 하나님 외에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발견하고 발명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은 두 번째 이렇게 V 한번 해볼게요. V 두 번째 창조의 특징은 질서의 창조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질서의 창조.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6일 동안 창조하실 때에 이게 하나님이 무턱대고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통 지혜가 아니시잖아요. 정말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어둠이 또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둘째 날은 물과 물을 창조하셨어요. 물과 그 물 위에 궁창을 창조하셨잖아요. 이것은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수직분리 한번 따라해보면 수직분리. 수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요 물과 묻을 창조하셨습니다. 물과 그리고 물을 다 모았기 때문에 묻이 드러나도록 하셨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따라해봅니다. 수평분리. 수평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것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한마디로 따라하면 준비 단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준비하셨어요. 무턱대고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세상에 살도록 하신 게 아니라 충분히 사람과 생물이 살 수 있도록 준비하셨습니다.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는데 그 빛은 낮이라고 하시고 태양이 그렇게 낮을 주관하도록 하셨고 밤은 어둠은 누가 주관합니까? 달이 주관하도록 하셨어요. 그렇죠? 하늘의 그 수직 분리를 통해서 물과 물을 창조하실 때 이 아랫물에는 물고기들이 이렇게 살도록 궁창에는 누가 삽니까? 새들이 날도록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묻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땅에는 짐승들과 또 마지막에 만물을 주관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의 창조의 특징이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선한 창조를 하셨어요. 선한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보시기에 어떠셨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베리굿이에요. 베리굿. 최고다. 베리굿 하셨어요. 하나님. 선한 창조. 이 세 가지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창조하시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가 읽어보니까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18세기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계몽주의 사조에 의해서 이 신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태엽시계 있잖아요. 태엽시계를 그냥 태엽시계도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시계를 만드는 시계 수성공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엽을 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시계가 째깍째깍째깍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수리공은 만든 사람은 전혀 관여를 안 한다. 이게 바로 이 신론이에요. 하나님 존재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말씀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믿으시죠?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 다 세신 오늘 아침에 몇 개 빠진 거 아십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존하시고 다스림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을 전적으로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용을 읽으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이 우리가 읽었을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이렇게 우리가 유일한 위로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을 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마찬가지로 요리문답 중에 제일 위로되는 문장이 사실은 이 문장이에요. 또 두 번째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 보니까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말씀하신 그 주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계시지요? 저도 한 주간 살면서 참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 가운데 당하는, 우리가 때로는 꽃길만 걷는 게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어려움도 당할 때 그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말씀,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모든 시기를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분이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그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이 부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시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요, 때로는 힘이 없어요. 자녀들을 다 책임 못 지잖아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는 것, 얼마나 참으로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